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 하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을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면 나귀 새끼를 다시고 예수님 입성하시는 때 많은 주변의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던 그 함성이 들리는 듯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성금요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아마 교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형 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 형틀.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대개는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다가 체포된 이들에게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내린 형벌이 십자가형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어요. 사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십자가가 심볼이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익투스 물고기가 오히려 기독교의 사실 심볼이었고요. 로마가 국교 이후로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가 되면서 우리의 심볼이 되었죠. 세상에는 종교마다 대부분 심볼이 있어요. 유대교는 그 다윗의 별이 심볼이고요. 불교는 용꽃이고 우리가 이슬람교는 초생딸이 그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은 공인된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기초인데, 사실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 그 십자가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사형 틀이라고 그러는데 수치와 부끄러움의 심볼이죠. 그야말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어떻게 보면 더러움의 그런 심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십자가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런 변화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기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말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종료주일 아침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오늘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리끼는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자가에 눈이 감긴 분들은 결국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거든요. 거리끼는 십자가 내지는 미련한 십자가죠. 쉽게 하면 십자가를 거부하는 세력, 지금까지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거리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똑같이 로마의 불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왜 그들은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을까?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무력으로 대항하던 이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사람을 비호할 입장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긴 했겠지만 속으로는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일로 인해서 지금 속국으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마을에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이 생기면 로마 제국이 그 마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고 뭔가 트집을 계속 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거리끼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제 이건 유대인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단면에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을까? 유대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적 신앙이다, 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죠. 애굽 군대들이 뒤에 쫓아오고 홍해 앞에 그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죠. 마른 시내처럼. 그리고 그들이 건너이 끝났을 때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다 수장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이 갈라지고 유대인이 건널 때는 물이 합쳐지지 않았다가 애국 군대가 건널 때는 물이 합쳐지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유대인들의 집에는 패스오버 지나가게 되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이 하도 많은 표적을 구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보여주겠느냐,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지만 이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표적을 너희는 구하는 너희에게 한 가지밖에 이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물고기 뱃속에 사흘 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죠. 그것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다 사흘 만에 토해내서 그가 다시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표적은 없고 딱 한 가지 표적밖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심으로 종교를 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을 구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이죠. 도대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 표적신앙, 기적신앙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말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는 기적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이 로마 군대를 박살을 내야 당신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겠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고 조롱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큰일 날 일입니다. 내려오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면서 빈정되죠. 다 이런 이유가 그들의 신앙이 표적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표적 신앙인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성공 신앙을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표적 신앙이 아닐까요? 세상은 성공한 길을 제시하고 거기서 낙오되지 말라고 닥달합니다. 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적으로. 이게 바로 사실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거리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한마디로. 그렇죠?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절기용으로 한번 지나가는 건 받아들이지만 계속 십자가 이야기하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가지던 표적신앙, 기적신앙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옹호를 받죠. 환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적적인 성공신앙에 마음을 드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리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십자가가 된 것이죠. 또 하나 분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지혜는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신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즉 철학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 그런데 헬라어로요, 이 필로스라는 지혜라는 뜻이 있고, 사랑이라는 필로스라는 뜻이 있고, 지혜라는 소피아가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 필로소피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이르는 길은 지혜를 따르는 길이죠.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무가치한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이성에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성적인 사고를 보면 십자가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그런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은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정말 진리를 그저 신화로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적 교리 내지는 신화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래서 십자가 물론이고요, 부활 역시 하나의 신화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날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만이 그럴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 현대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은 아니하더라도 결국 이 정보라는 것, 또 학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지혜를 숭상하고 지식을 숭상하는 그런 헬라인들의 태도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무식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기독교는 마치 무지한 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지요. 지혜는 필요해요, 지식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세상 지혜를 가진 것은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게 묶여 있는 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학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만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결국은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런 시대,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2000년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니까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들과 이 싸우는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변론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과 지혜에 몰두하는 헬라 사람들이 대사였던 그 시대에
오늘 바울이 그 생각을 물리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바울이 지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진술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우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아니 종교적 그냥 덕담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강신자의 항울경에 빠진 넋두리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저는 유대인들의 기적신앙과 헬라인들의 지혜신앙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근데 과연 인류는 2000년 동안 이 지혜, 이 지식을 숭상하면서 정말 구원을 맛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걸 한번 따져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이걸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기적신앙, 오늘 성공신화를 이루는 거 벼락부자가 되고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이룬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재벌들의 순환을 보죠 여러분. 뭐 순환 당해도 워낙 돈이 있어서 금방 나오기도 하고 맨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보석했다가 뭐 어쨌든 돈 없는 사람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재벌들이 행복할까? 누가 가만히 앉아서 한 재벌이 한 500억 정도 이 증권 통해서 한 해 수입을 얻는다 그래요. 증권 수입만 배당을 받으면 500억 정도 통장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도 사는 건 아무 달라지지 않는답니다. 500억 늘었다. 이게 한 가지 차이지 숫자가 붙었다면 통장에 그렇다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정말 근데 그 물질적인 풍요가 굉장히 편한 삶, 풍요로운 삶,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리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행복해. 난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게 하나의 부차적으로 돈이 있으면 우리를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뭐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양과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 되고 있는지요. 저는 요새 공부를 많이 해서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평생을 공부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박사가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주고 있는가? 그 사람 스펙이, 그 사람 연봉이 정말 그 사람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정말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답도 못하고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냐 물어본다면 더 답을 못하고 있고 무슨 의미가 정말 인생 속에 있냐 물어본다면 더 답을 못하는 수많은 부자들과 지식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로 그 지식이 그 돈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넉넉하게 이야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죠. 적어도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가운데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식해야만 그러면 행복하거나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그런 건 아니죠. 무식하고 무슨 실패해야만 행복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과 행복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성공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 오늘 바울이 정말 오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로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벅찬 감격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절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초기 기독교 사회는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상층 이하 하류층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교회는 노예들도 제법 많이 왔었어요. 이 복음이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특이하게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아주 학문이 높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자였어요. 율법의 대가였고요. 그러니까 이 학벌이나 스펙으로 말하면 바울도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류층이나 노예들이나 스펙이 없는, 별볼이 없는 사람이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뭐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 그렇지 않냐? 우리가 지금 뭐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별별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마어마해요. 뭐 강남의 교회는 뭐 80%가 대졸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초기에는 정말 무식하고 별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폐하시고 정말 약한 자들, 못난 자들, 별볼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 이 초기 교회의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은 가감하다 못해 무모한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값싼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별별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던 말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이런 것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네. 그런 것에서 행복이 오거나 구원이 올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 기준에 너무너무 깃들여져 있습니다. 종교도 기독교도 결국 세상 기준의 그거를 따라 구원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또 하나의 세상일 뿐이에요. 추구하는 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가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잘 보면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재물과 권력과 명예로 대학 교수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법조인들은 자기가 아는 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국정농단에서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인가요? 그가 SNS에 올렸던 글이 있죠.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대놓고 대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정말 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니다라고 십자가를 정말 증거하고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비굴하게 기독교가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오히려 빌붙어서 지금 뭔가 기독교 신화를 이용해서 그걸 더 얻어내려고 하는 기독교로 오늘 바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새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정말 몽둥이를 드셨나? 하나님 궁예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신앙은 사라지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그 많은 성공과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기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에는 내가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내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가격해요, 바울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바울은요. 근데 왜냐하면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종류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 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냐? 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죽어야 되는가?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운명 속에 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주님이 그 형벌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그 오랜 역사 동안에 결국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의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결국 구속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굳이 피를 흘리고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이 구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가끔 사면 받을 때 길길이 뛰면서 사면 받았다 뛰어나온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죽을 사형받은 우리들이 그 사형에서 영생을 얻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구원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시예요. 그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립니다. 좌우편에 강도일 때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평생 강도질하다가 평생 강도질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한마디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단순히 그 한 강도의 구원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평생 죄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마지막에 알아보고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는 그 한마디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리의 진리가 단순히 교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행복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고 표현한 것이.
하지만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직도 비참한 어떤 그 수치나 저주나 죄의 형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어떤 죄책감이 묻혀서. 여러분, 십자가의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살지만 그 사랑은 늘 불가변적이에요. 그죠? 늘 상황에 따라 바뀌고 그놈의 사랑이 어쩔 때는 나한테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은 정말 십자가말로 우리를 죄 용서해 준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징표이기에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아침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근데 너무 미련하다고 표현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뭐 기적을 통해서 뭐 어떤 대단한 학문을 통해서 대단한 종교적 어떤 진리를 통해서 전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으로 이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걸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에 제가 십자가 사랑, 영혼 사랑으로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고 짧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를 통해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말수단이 좋고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또는 내 환경이 널널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물론 길을 막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전도는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게 분명해요. 즉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말로 전하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사는 행복과 그 영생 얻은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행복인 것을 우리가 정말 보여준다면 지금도 여전히 전도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영광으로 표현되거니지, 아니면 우리는 너무 비극적으로 이 십자가가 표현되고 있지는 않으죠. 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비극적이고 짐이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십자가가 전달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새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무관심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부호나 기독교 표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멤버십 통과형으로 세례 받을 때, 학습 받을 때 통과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십자가야, 특별한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자꾸 십자가를 두렵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광스러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에 눌리고 삶에 찌들린 그 모습이 자꾸 우리의 본 모습처럼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표징이 십자가인데 그게 분명히 한 십자가 안에는 고통과 짐이 있어요. 맞아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수고가 무거운 짐들을 다 부르시게 하시는데 쉬게 하시겠다 하셔놓고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는 사실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짐과 고통이 안에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큼 그리스도에서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 멍에를 메는 건 주님과 같이 메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멍에는 절대 내 혼자 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나같이 주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면 반대 옆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절기가 되길 원하고요. 이번 한 주간 참 우리나라 헌정사의 네 번째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이런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역사에 대통령이 4번이나 지금 구속되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한 대통령을 4번째 구속했다는 걸 보면 참 뭐라고 착잡한 마음인데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장로였고요. 그분을 대통령 당선시킬 때 한국교와 기독교는 열강하면서 몰표를 줬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이 3명이나 됩니다. 참 이것도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의 마지막 대통령 극점에 올라갔다 오늘 이 구치소에 감방에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했는가.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했다 그러고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고학하고 대학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셀러리님의 신화를 일으켜서 34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대 초반에 건설회 사장이 되고, 그래서 그 대기업을 일구고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서울시장을 하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기사를 여러 번 보면서 정두원 씨가 이런 비극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대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이 결국 그의 신이었다. 이렇게 결국 돈에 대한 욕망이 그를 저렇게 만들었다 이야기.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돈을 벌 만큼 번 사람인데, 그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돈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는 측근으로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신앙 엄마의 기도로 자랐고
또 한때는 소망교회 정말 주차 요원으로 10여 년 동안 이걸 들고 움직였던 아주 겸손한 장로가 되기까지 그런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까? 혹시 돈과 성공이 하나님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말 추구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지금 추구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곁다리를 붙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대형교회가 왜 저런 일을 하지? 저렇게 사람들이 지탄하는데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는데도 나는 갈 길을 간다고 가는 이런 대형교회들, 이런 그 수만 명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어떻게 보면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있었는데 저 마지막을 저렇게 장식할까? 이런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여러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 지금, 하지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반면교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종료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무정하고 또 한정한 고난종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한번 주다